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오늘 또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왔던 그런 성경 구절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올리브나무 숲이었어요. 지금 이제 그 동산에는 올리브나무 숲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이요, 기름을 짜는 곳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여기서 짜곤 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곳을 찾으세요.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습관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도요, 이곳에서 기도하시곤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날 밤은 조금 달랐어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깊숙하게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을 지경이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고뇌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고뇌하고 계셨을까요? 고뇌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그런 큰 고난이었는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요, 기쁨과 찬송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좀 달라요.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요, 우리의 그런 비난과 조롱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홀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육이 되신 분의 그런 절규라는 거죠. 버림받은 분의 절규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 죄로 인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표현하신 이 십자가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실체.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씨름이었는가, 그것을 조금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요, 기도하시는 자세가요,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무릎을 꿇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자동 판매기가 아니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도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뵐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뵌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게 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웁니다이다. 즉 무릎 꿇고 주님께 그렇게 엎드린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기도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죠. 그리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결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자신의 삶의 모토를 정했는데 뭐라고 정하냐? 코람데오라고 정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정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그런 구호, 그냥 그런 지침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자기를 보고 계시다라는 의식 속에서, 그런 의식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경외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으신 것이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무릎 꿇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겸손히 그렇게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뒤에 보면요, 더 그런 느낌이 나와요. 무릎 꿇음의 그 느낌이 풀어져서 나오듯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단편적인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진 않는가? 또 기도 시작 전에 우리가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나가고 있는가? 이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사랑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요,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허락해 달라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4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매우 짧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 씨름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 씨름. 예수님은 먼저 솔직하게 당신의 원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뢰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구에 붙어 있는 그 앞에 조건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앞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원하심을 말씀해요.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잔을 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만약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뒤에 더해서 그러나 내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기도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늘 우리 속에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두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 우리는 정말 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연약하고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든 씨름을 했는가를 기억해야만 해요. 예수님 또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을 다 인간과 똑같이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해요. 그 힘든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아멘.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보니까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땀이 피가 섞여 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정말 희귀한 케이스긴 하는데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극심한 고민 속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라는 기도가 여러분 쉽게 나온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했으면 좋겠는 게 나의 마음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한다라는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뇌를 한 것입니까? 그러한 고뇌를 지금 하면서 영적 싸움,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야곱을 우리가 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였죠. 이 야곱은 두려웠어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에게 어떤 이가 찾아와요. 밤새도록 씨름을 벌이죠. 호세아서는 이것을 울며 간구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또 오해하기도 해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며 주님께 간구하면 된다.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예요. 야곱은 평생 자기 꾀와 계략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러한 야곱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 순간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끝장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매달린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꾀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자신의 재산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도망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에서 그가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존재입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라는 기도의 의미이죠. 또한 이것이 또 체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이 기도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계획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원함을 말씀드리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세요. 아뢰되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덧붙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내 뜻을 고집하는 그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에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함께 볼 것은요, 43절이에요. 우리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세요. 여기서 힘을 더하다라는 표현은 안에서부터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내면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었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십자가는 눈앞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요, 그 고뇌의 시간을 겪으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그 고난들이 앞에 아직 남아 있어요. 여전히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내면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필요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천사를 통해 더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다 합니다. 주님,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그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는 고난에서 벗어나길 구합니다. 이것 역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불안해했을까요? 목사님, 왜 확실하게 건강 회복을 위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이 기도로 인해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나의 이 결과가 정말 좋기를 바라시는 분은 나보다도 이 하나님이 더 좋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스펄전 자신도요, 평생 극심한 고통으로 고생했어요. 종종 강단에 서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질병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기를,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때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조를 때요, 부모가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듯 말이죠.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있어요.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해요. 그만큼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를 너무나도 절실히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바울이요, 이 응답을 받고요, 오히려 기뻐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요,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이 초점은 하나님이 나한테 머무는 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약함, 이 아픈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주님을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필요를 주시기 위해 애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 안에서 믿기 때문에요. 신학자 이 PT 포사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목적과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단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대단히 강력해진다. 그러한 기도는 처음에는 분명 삐걱하지만 나중에는 미끄러지듯 진행된다. 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는 듯한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사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내 안에서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힘을 얻고요.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게 되고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희열을 경험합니다. 최고의 행복과 위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오르게 되는 기도의 절정이에요. 이런 기도는 자신을 속이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며 내 혀가 말하지만 내 혀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혀가. 알아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기도할 힘도 기뻐할 이유도 행복도 새롭게 솟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이제 강구할 정도로, 바울이 강구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변하게 되죠. 내 원대로라고 말했던 것에서 점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낫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여러분의 손에서 그 문제를 놓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이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은 이 바뀌지 않는 그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힘으로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긴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복,
그 복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충만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봅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요. 두 번째,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된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을 만난 기도예요. 내 속을 살피시고 내 뜻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듯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나의 뜻 다 살피신 다음에 주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나갈 때요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셔서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또한 그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